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오늘 4장 1절 말씀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에베소서를 쭉 나누면서 목사님 저도 굉장한 도전과 또 회개와 또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도대체 그 인생에서 원했던 가치와 또 본질과 또 관계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죠.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잖아요. 굳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그가 에베소 교우들한테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미래는 걱정하지 않고 나는 갇혀있지만 여전히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물론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지만 사람은 참 욕망덩어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목사들이 참 욕심이 많습니다. 제가 간증 아닌 간증을 하면 얼마나 욕망덩어리에 제가 스스로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러내보면 저희들 목사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모임에서 어떤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님 후임자를 뽑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끼리 서로가 여러분이 웃으셔도 돼요. 그냥 지나간 얘기입니다. 김 목사가 어떻게 써? 라는 얘기를 꺼내나왔을 때 제 마음속에 아닙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보단 제 속에서 계산적으로 막 흘러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도 알고 가면 또 내가 얻어야 될,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서 막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쁜 놈이죠. 근데 바울은 그냥 목자와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근데 바울은 그런 일들을 인생 가운데 겪지 않았을까요? 많은 기회들, 본인이 겪지 말아야 할 일들도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로 주 안에 갇힌 내가라는 이 말씀 안에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뭐 더 많은 이야기 나눌지라도 그거는 흘러가는 과정이 아닐 뿐 내가 예수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의 계산들, 욕망적인 생각들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거는 예수 앞에서는 별거 아닌 거 아닌가요? 궁금하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걱정들 또는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복음 앞에서 섰을 때 과연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작용을 할까라는 고민을 해볼 때 각자의 몫이긴 하지만 꽤 복음의 가치는 큰 것 같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 아시나요? 애플을 만든 그 사람이 최장암으로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6월인데 뭐냐면 본질, 가치, 관계입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을 많이 누렸고 성공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이 3가지 본질과 가치, 특히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거든요. 그 관계가 뭘까요? 뭐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 자녀의 관계 이런 걸 수 있지만 오늘 바울 선생님이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이 말씀 안에는 그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었는데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오늘 지도에 나왔지만 그 에베소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거든요. 터키 지역에 있는데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찾아보겠지만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두 부류가 들어왔는데 먼저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예수를 알던 사람 두 부류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가 잘 섞이면 좋겠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잘 될 수가 없겠죠. 배경을 먼저 우리가 나눠볼게요.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우리가 뭐 사도행전을 우리가 전에 한번 쭉 살펴봤지만 19장을 펴보셔야 돼요. 지금 에베소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1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만 딱딱 집어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소위 말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질문 던지냐면 당신 성령 받았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살아있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2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았지만 아직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아는 건 요한의 세례뿐입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5절 6절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깨우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날마다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성령 받는데 말씀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그래서 2년 동안 이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10절에 보면 19장 10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이었던 사람, 헬라인이었던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들 모두가 성령 받고 말씀을 2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교회 공동체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라. 이게 바울의 복음의 가치였어요. 복음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또 왜 말씀을 가르칠까? 이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었던 사람, 헬라인이었다가 예수 믿던 사람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고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 있죠. 그러면 내가 오늘 성령 받고 갑자기 변하셨나요? 내가 30년 동안 예수 안 믿다 믿게 되면 30년의 습관들이 내 몸 안에 있습니다. 그게 벗어던지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거나 찬양 부르거나 신앙생활도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발생님은 이 사람들이 변하려면 성령의 역사긴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만 변할 수 있고 한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유대인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추구했던 사람들이고 이 헬라인들은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믿었던 사람이죠. 오랫동안 뭐 절에 다녔다. 불공을 드렸다.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들이 추구하는 게 다르. 왜?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왜 불공을 드리냐면 100% 자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어떤 소원 성취잖아요. 그럼 이게 잘못된 게 우리도 그렇게 기도 드려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이들이 기도하는 추구하는 모든 것들의 목적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배웠지만 예수 안에 있다 보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느껴지시죠?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본질과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17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사도행전 19장 17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자복합니다. 자복이 뭐죠? 회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려면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굴복해야 된다는 거죠. 굴복이 뭐냐?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 인생의 주인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자복한 게 뭐냐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릅니다. 자, 옛날의 책은 굉장히 귀해요. 지금처럼 인쇄소를 막 찍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술사들은 이 책을 가지고 돈을 벌어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뭐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 점을 보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복하고 한 게 뭐냐면 그냥 집에 가서 홀로 책을 태운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책을 모아가지고 태워버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의 가치의 본질을 드러내는 거예요.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공표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밧줄 끊겨버린 거죠. 그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 많이 하니까 그 우상 갖다 돈 벌어먹고 살았는데 우리 24절 보니까 이 직공들이 이제 밥벌이가 다 떨어졌어요. 자, 마술 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술도 행하지 않고 이제 예술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팔아먹었는데 팔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실래요? 자, 그가 읽어볼게요.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아멘. 그럼 이 사람들이 풍족한 생활 어디서 난 거야? 우상 숭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추구하는 것들이 겉사람이잖아요. 어떻게든 많이 벌어서 어떻게든 내가 욕망을 채워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끊겨버린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뭐가 끊겼어요? 생업이 끊겨버렸어요. 이게 좀 이렇게 살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잖아요. 생업이 끊겨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오늘 19장에 일어났어요. 오늘 에베소의 이런 과정 가운데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서졌으니 얼마나 교회 공동체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물론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에 있다 예수 믿던 사람들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럼 추구하는 게 같을까요? 달라요. 물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럼 이들 안에 갈등이 생길까요? 생기죠. 어려운 거죠. 우리 안에 끌어오는 욕망들 이게 잠재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정선에 이제 신방 갔다 와서 이제 김탕에서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교회 어려움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의 관계성. 그 사람들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아니, 나 성령 안에서는 하나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교회의 어려움이 뭐냐면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도 아니고요.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사람과의 어려움이에요. 관계예요. 아까 스티븐 잡스가 왜 관계냐. 나는 사업만 주구장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결국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티븐 잡스 성격 더러운 거 아시죠? 걔 성격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에요. 어떤 직원하고 한다고 이 사람이 시작 못해요. 바로 그냥 파이어 시킵니다. 당신 내 옆에 나오지 마.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는 거를. 그래서 오늘 말씀 읽다 보면 에베소로 넘어가셔서 이런 배경을 이해하시며 오늘 바울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는 좀 공감이 가실 거고 자 그럼 이런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풀어갈 거냐. 뭐 교회 공동체든 개인이든 가족이든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살면서 갈등 없습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왜 갇혀있니? 내가 왜 나의 삶을 포기하고 복음 때문에 로마에 있는 거야? 내가 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왜 로마까지 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해요?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업이 문제가 생기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갇힌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까? 자, 권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두 가지인데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 개인 우리한테 너희들이 갈등되어지고 하나님 관계가 틀어질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르심에 대해 생각해라. 콜링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확신이 있는가? 확신이 있는가? 그 흔들리게 된 게 없으면 뭐가 흔들리죠? 세상 것을 흔들리는 거죠. 더 많은 것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 가는 거죠.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사랑마을교회 부르심을 받은 걸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곳에 콜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사람들 에베소 교회 부르신 건 어떤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콜링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니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이걸 묻고 있는 거 우리한테. 김 목사, 너 하나님의 부르심 확신이 있어? 그러면 흔들리지 않겠죠. 흔들리지 않겠죠. 근데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너희들은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합당이 뭐냐면 꼭 맞는. 하나님이 이 사랑마의 교회 부르신 건 분명한, 이 에베소 교회에서 혼란스럽잖아요. 배경이 혼란스럽잖아요. 이런 막 생업에 사람들이 막 발라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부르심 확신이 있다면 합당, 당신을 이곳에 에베소 교회에 부른 건 하나님이 꼭 알맞는 계획 때문에 그래. 이걸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행하라. 행하여. 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능동적으로 뒤로 빼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바요선생님이 에베소 교회들한테 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동일한 말씀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는 여러분 묻혀가는 신앙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묻혀가는 신앙 되려면 큰 교회 가시면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주일날 딱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돼요.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하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광야 속에 버려두고 미드 바다에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마지막 때 영적인 군사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군사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훈련되어지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일당대. 내가 사단 마귀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 사람들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꼭 맞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요선생님이 권하고 있는 겁니다. 뒤로 빼지 말아요. 뒤로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합당을 행하는 게 뭐냐? 오늘 보면 2절부터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세 가지. 먼저 모든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에베소 교회 공동체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한 지체가 되려면 먼저 가장 편한 게 뭐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는데 겸손은 날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야.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존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거는 날 낮추는 게 아니라 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게 남을 낮춘다고 해결될까요? 그게 아니죠.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죠. 자, 너는 이방신을 섬기다 교회에 들어왔어. 절단에다 왔어. 또 어떻게 왔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알아서 하지만 이런 것들을 서로가 같이 인정해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겸손함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갈등과 관계를 풀 수 있는 가장 시작은 겸손함입니다. 인정해줘요. 좀 느리다? 인정해주고, 빠르다? 인정해주고, 성격 급하다? 인정해주고, 어렵지만 느리다? 인정해주면서 그것들 잘 퍼즐처럼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봐주면 첫 번째 우리한테 유혹하고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원어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야생마가 들들어지는 걸 말해요. 이거 서부 영화 보셨어요? 야생마 보셨어요? 야생마? 야생마는 사람 태우기 싫어하잖아요. 왜 싫죠? 자유로우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말을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태워서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야생마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길들이죠? 사람이
고삐를 매가지고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잖아요. 그게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 가장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야.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싫어했잖아요. 왜 싫어했죠? 모세가 받는 모든 것들이 자기도 갖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모세한테 그걸 축복으로 준 게 아니거든요. 온유가 뭐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야생마처럼 살았어요. 나를 사람 태우기 싫었단 말이에요. 내 등에. 내가 원하는 길로 갔고 내가 원하는 가치관과 목적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고삐 불어놓고 너 사람 태워야 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쉬워요 그게? 내가 살았던 습성이 있는데. 에베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 하나님 알았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는 방법부터 다르고 밥 먹는 방식도 달라요. 근데 그게 자기가 다 옳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예요? 온유해져라. 야생마 같은 기질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라.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를 버려 이거예요. 너 길들여져야 돼. 근데 쉽진 않죠, 여러분. 내 생각 가치관 어떻게 버려요? 그게 아직도 오는데.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나랑 맞지 않는다는 거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았죠. 왜 팔았는지 아시죠? 왜 팔았죠?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예수와 생각 맞지 않은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길들여져야 돼요. 모세처럼. 세 번째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쉽지 않아요. 막 성질이 급해요. 나는 좀 느려. 여러분 그거 포용이 어렵죠? 왜? 나는 성격이 느려서. 근데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한 게 잘못은 아니죠. 기준이죠. 하나님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급한 사람도 있고 늦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늦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밥 2시에 먹는 거예요. 밥 2시에 먹는 거예요. 맨날 물 말아 먹고 김치. 왜? 느리니까. 그 맨날 급하면 뭐예요? 그 막 9시에 먹고 10시에 먹고 그러는 거지. 난 배고프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건 틀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필요해 부르신 건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빠른 건 하나님이 급한 건 이 교회에 필요해 부르신 거예요. 늦은 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다 획일하게 만들잖아요. 똑같이.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근데 그게 절묘하게 잘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제사 드리는데요. 제사 가가지고 뭐 어떻게 상을 엎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갑자기 상을 엎어요. 친척들이 다 오는데. 그런 지혜로운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줘라. 기다려줘라. 이게 바로 뭐다? 오래 참음인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와 사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응? 달라요? 왜 사랑하게 돼? 이해하니까. 저 사람을 알게 되니까. 모를 때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기도하지? 그런데 이해하게 되니까 저 사람은 삶을 보니까 30년을 그렇게 살았구나. 좀 시간이 필요하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이고 이해하고 사랑이에요. 그러면 헬라인이었다가 예수 믿었던 사람이나 하나님 믿었다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겠죠. 이거를 바로 지금 바울성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태희 선생님 어려운 게 그 얘기 하셨대요. 이야기를 안 들어준대요. 왜? 늘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서로 오래 참아주고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3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디 집중되냐면,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자,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 삶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힘써 지켜야 돼요.
자, 주의를 힘써 지켜야 되는 거고. 그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힘써 지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맞다면,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맞다면 그거를 힘써 지켜가야 되는데 그 안에 뭐가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살림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마디가 뭐였죠? 뭐였죠? 샬롬이었어요. 평안하냐? 그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나요? 우리가 복음을 힘써 지켜나갈 때 뭐가 있냐면 바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여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게 다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자,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니라. 아멘. 몸 하나 맞으세요? 몸이 하나 아니신 분. 팔을 한번 잘라보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몸이 인정을 안 한 거죠. 내 몸이. 난 팔을 인정 안 할 거야. 넌 입 아버지도 인정 안 해. 너 성질 급한 놈 인정 안 해. 못 배운 놈 인정 안 해. 가난한 놈 인정 안 해. 똑똑한 놈 인정 안 해. 한번 다 잘라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재구조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몸이 하나예요. 왜? 성령도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도 한 분이시래요. 성령도 하나요? 몸이 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몸이 모였어요. 그러면 이 몸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은 다른 분이에요. 한 분 아니십니까? 같은 분이잖아요. 같은 분이 같은 생각을 하겠죠. 같은 가치관을 품게 하겠죠.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때. 그러면 하나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붙었죠. 그럼 포도나무 가지가 100개 가지가 붙었으면 포도나무 가지에는 99개에는 포도 열매가 맺고 한 가지에는 사과 열매가 맺습니까? 확실해요? 그럼 1000개가 붙어있으면 1000개가 다 포도 열매가 맺겠죠. 그 왜 가지에 포도가 다 열릴까요? 이유가 뭐예요? 줄기가 하나요. 몸이 하나라고요. 몸이 하나니까 그 DNA를 받은 모든 가지들은 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달라도요. 예수 몸 안에 붙어있는 가지들은 같은 열매를 맺어요. 어떤 열매? 읽었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이걸 힘써 지켜나가야죠. 그건 당연한 열매예요. 여러분들 맺기 싫어도 시간 차이가 날 뿐이지 시간이 가면 맺어요. 맺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거죠. 왜? 이 사람은 30년 예수 몰랐어요. 그럼 기다려줘야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의 소망은 뭐예요? 한 소망이래요. 한 소망 교회도 있던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럼 한 가지 소망이 뭐예요? 묻고 싶어요. 어떤 소망이 있죠?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한 소망이 아니라 뭐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다른 거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의 생명입니다.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세우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남들이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뭐하러 그렇게 살아갑니까?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남들이 누리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때로는 인위적으로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바울이 왜 로마에 감금되어 있습니까? 왜 갇혀 있습니까? 반대로 만약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체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다른 소망 가운데 사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바울의 고백 가운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영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가 교회에 닿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교회는 구원의 반격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다른 것들, 관계성,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다른 걸 말한 게 아닙니다.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거 뭐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를 인정해줘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힘써 지켜서 그 성령이 원하는 게 뭐냐? 부르신 한 소망 안에 살기 원하신다. 그러면 그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힘써 같이 지켜가길 소망합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부르심에 여러분 합당하게 꼭 맞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당하게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어떤 것이 본질이며 하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겸손과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추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삶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